하나님의 말씀은 디도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가지 믿음과 경건에 이야기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 편지 받는 이 디도는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도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영생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 우리는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생은 이렇게 주어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언제 마셨어요? 마신 기억이 있습니까? 누가 속였는지요? 내가 나를 속였는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을 속였는지, 아니면 둘 다 나를 속였는지, 그동안 분명히 속였어요. 영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언제 가졌습니까? 영생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영생을 논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 간다고 억지로 우기고 우리 자신을 속였는지, 분명히 오늘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서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영생을 직접 약속하신 이 영생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영생을 안 주시는가? 우리가 영생을 받을 자격도 없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줘도 우리는 영생을 못 알아보고요. 영생에 와도 우리는 영생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삶 자체가 그래요. 왜? 자기한테 미쳐 있거든요. 자기한테 환장한 인간이 영생을 왜 받습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 나무예요. 지식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은 영생을 못 얻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지식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에 삶을 도모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썼던데 그거는 영생으로 도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이만큼 살아냈다. 이만큼 70, 80까지 살아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지옥문에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모였어요. 그러나 천국문은 한산합니다. 찾는 이가 거의 없어요. 줘야 받지요. 이 영생에서 인간들이 영생을 거부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그 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이 인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생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영생은 거부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무 과실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선언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생명나무 못 따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이 원칙, 이 대원칙, 선악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영생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이 원칙이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따라 많이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왔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이 말하고 그 뒤에 보면 다 그러므로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생명 되시는 분과 다니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있잖아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이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못 떠나게 만들어서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사탄이 들어있지만 생명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줘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있고 생명 있습니다 받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명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격리시켜 넣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육신이 담고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생명나무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 요소가 우리 육신 가운데서 지금 작동 중입니다. 그런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생명을 얻다. 참 사람은 통하지 하나님께 통하지 않지요. 어느 쪽이 지식적이고 어느 쪽이 생명적인지 하나는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은학과를 따먹은 인간은 현상밖에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아는 사람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질 속에서 항상 시작점이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디도스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현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생을 가진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과 두 종류밖에 없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영생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은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 자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사형수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순간이 저는 내가 내한테 벗어나는 시간으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혼함으로 이 편지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8공로 91길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 선악과 지식에서 나 떠나 이 순간이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디도 편지 받는 야, 너도 떠날 준비돼 있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무슨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죽는다는 게 왜 충격이 되죠? 이거는 마귀한테 협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 안에 육신을 가진 자에게 마귀가 공갈과 협박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완전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속아 넘어간 그걸 가지고 목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은 선악과 지식에서 나 떠나 탈탈 털으라고 준 거예요. 목숨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목숨은 선악과 지식 털으라고 준 거예요. 영생의 특징이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영생은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생을 가지는 안 돼요. 영생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의 목숨과 바꾸치기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의 목숨과 선악과 지식에서 나 떠나 바꾸치기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는데 영생이 온다. 그렇게 영생을 주께서는 주신 적이 없고 그걸 영생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만든 사기입니다. 내 목숨을 살다 오래 살면 영생의 나라 들어가겠지.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목숨 갖고 또 영생 갖고 이런 건 없어요. 목숨은 선악과 지식에서 틀어였는 거예요. 틀어였는 거.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 사이에 인간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사이에 이 3일 만에 인간으로서의 손을 때는 평생 동안 내가 나를 관리하다가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3일 동안은 인간은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교회가 어떤 수작을 하고 어떤 시도를 해도 손을 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3일 개입 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완전히 피동적이죠. 자율적 다 빠집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없어요. 내가 내일 뭐 계획해야지 이런 결과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뺍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 쏙 다 빼는 거. 그러면 관리를 왜 했는가? 왜 내 목숨이 있으니까 좋거나 싫거나 이 목숨 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
부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한테 관심 두고 자기한테 집중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게 목숨 관리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 부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제대로 알고 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양 어려운 거 더 어렵게 가보겠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이 뭐냐? 시간이에요. 인간은 늘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그 기간이 시간인데, 인간들은 이 시간을 내가 발전하고 잘되고 나중에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 기간이라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시간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내 목숨을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하면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 이게 인간은 늘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교회 다니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거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하루치로 다 잘란 거예요. 하루치로. 지금 너희들끼리 인간의 시간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하루만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루만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인간의 시간을 하루만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루 안에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안에 영생이 들어있어요. 하루치만. 1년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영생 얻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도대체 평소에 성경을 보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갖고 있는 목숨을 털어낼 수 있는 말씀을 만나야죠. 말씀은 우리의 목숨과 영생을, 성경을 보면서 목숨을 털어낼 수 있는 말씀이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다 주셨고, 말씀 하나하나에 뒤에 영생이 받쳐져 있어요. 그만 살아라. 그만 살아. 제발 그만 살아라. 이 말씀이 있잖아. 그만 살아라. 이 말씀은 눈 감고 됩니다. 눈 감고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 나사렛 예수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 때나 펼쳐도 여기 예수님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옛날 그 출애굽 때 광야에 하나님 이름이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이미 시작된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나한테 손을 떼게 만들고 목숨을 털어낼 수 있는 말씀이 새로운 사태,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태를 만나게 해요. 새로운 사태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내가 나를 관리할 일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일용할 그 만나를 주면서 만나 안에다가 신명기 8장에 만나를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일용할 매일치 말씀을 주었잖아. 매일 말씀을 주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담긴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왕기 하 7장 4절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였어요. 엘리사 시대에 나라가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졌거든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난 뒤에 나라가 쪼개져야만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 나라가 아무 탈이 없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도 보냈겠다. 아람 나라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잖아. 그 증거가 뭐냐?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지. 엘리사 선지자가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라고 생각한 거. 엘리사 선지자가 지켜주시겠지. 똑같은 사고방식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벳하단이 이스라엘 성을 포위를 했어요. 사마리아 성인데 그 포위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포위하면서 전략이 뭐냐 하면 굶겨 죽이자는 거예요. 굶겨 죽이자. 철을 할 것도 없어. 그냥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만들고 그냥 굶겨 죽이자. 이 정책을 쓴 겁니다.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항복할 때까지. 점점 더 처음에는 좀 견딜만한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사람 고기죠. 인육을 먹기로 이웃끼리 서로
먹자, 먹고 내일 되면 내 애 내놓게 이래 가지고도 버티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목숨을 연장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때입니다. 구약 때는 영생 없어요.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목숨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환경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요람 지도자 보고 난 뒤에 엘리사 오라 해. 네가 선지자면 똑바로 해야지. 나락거리 이게 뭐냐. 내가 선지자 그 엘리사 안 죽이면 하나님께 내한테 벌 내릴 거야. 그 요람 왕이 꼭 죽인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목숨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아람 나라는 포위되어 있고 선지자 엘리사는 뭐하냐 이 말이죠. 지금 뭐하냐. 우리 목숨 구하지 않고 뭐하냐 이 말이죠. 1왕기하 7장에서 드디어 엘리사 이렇게 합니다. 대책 내놔라 하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풍족에 먹습니다. 그걸 보고 한 장군이 엘리사 면전에다 이야기합니다. 구라를 쳐도 네가 엄청나구나. 내일 하늘에 창을 열어서 곡식을 떨어져도 내일까지 풍족하지 않아.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누가 이야기해서 한 장군이 내가 이야기했다. 왜? 네 내일 밟혀 죽어. 네 못 먹고 죽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 안에 문둥병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문둥병 환자지고 곧 죽습니다. 죽는데 죽는 게 문제 아니고 신의 저주 받았다고 율법에 보면 저주 받은 사람 문둥병에 걸린다 했으니까 저주 받았다 천대 받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을 판에 동양에서 못 먹으니까 이 4명이 여기 있으나 저기 밖에 나가 죽거나 우리 밖에 나가 죽자. 그래 죽기로 자기 목숨을 있는 목숨을 탁 털기 위해서 성 바깥에 목숨 죽기로 하고 나간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이 7장 4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로 가득 차야 될 그 성 바깥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막 버리고 간 음식물이 가득한 거예요. 아주 음식이 그대로 따뜻해. 의복도 있고 뭐 실컷 먹었죠. 뭐 실컷 먹고 난 뒤에 9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 나와요. 복음.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 기다릴 거 없이 지금 가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먹을 것 마음 닫고 전하자. 사람들이 안 믿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정말 음식이 가득해가지고 굶겨 죽이자는 그 아람 군대로 그 성에 식량 보응을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장군은 그야말로 선지자 말대로 성문에 가다가 발피가 죽었어요. 발피 죽었다는 이야기가 1왕기하 7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니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가 믿으라 받으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와요. 하나님의 영생이 그 폭력성은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장관처럼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만큼 살아왔다는 그 이력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습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애 키우고 여기서 이 아파트 사고 이만큼 사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를 미리 살아생전에 그걸 영생이 와서 짓밟아 버립니다. 폭력적이에요. 성 바깥에 있는 문둥병자가 성 안에 있는 멀쩡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바보들아, 네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 그게 전부라고 얘기했지. 저 바깥에는 목숨을 유지할 넉넉한 것이 있다 라고 문둥병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뭐냐, 우리 죽음 밖에는 영생이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린 죽음 밖에는 영생이 있다. 그동안 너가 뭐하고 살았냐? 예? 먹어봐야 배고프고 먹어봐야 아프고 먹어봐야 또 진찰받아야 되고 맨날 해도 관리 안 되는 육신, 그러면서 늙어가고. 이게 구약에서 더 연장된 목숨이 있다 하지만 이게 신약에 오면 목숨이 죽어도 괜찮은, 이제 죽어도 상관없는 영생, 이걸 대조해서 신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목숨과 연장된 목숨으로 대조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걸 알고 있었지요. 지금은 엘리사가 선지자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연장된 목숨으로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문제는 생명이 와도 영생이 와도 인간은 영생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관리해서 내한테 집중해서 이만큼 살아왔던 그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포기를 못해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왜 포기를 못하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귀한테 해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의 종도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라 하십니다. 일평생 동안 죽는 게 무섭다는 것은 배후에 악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주관성은 순수한 주관성이 아니고 악마가 심어준 악마의 주관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걸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목숨은 있는데 우리는 죽은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시체고 영생이 없어요. 목숨은 있는데 영생은 없어요. 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만난 사람 보세요. 전부 다 목숨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은 입도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주님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쳤는가? 목숨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안 받는 이 난관 무슨 수로 뚫을 것인가?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뚫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짜면 피가 나오는데 그냥 짜서는 피가 안 나오고 인간의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집어넣어요. 인간의 육신에다가 율법을 집어넣으면 피가 나오는데 어떤 피냐? 더러운 피가 나옵니다. 더러운 피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제사법을 줄 때 어느 인간도 자기 육신을 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면 흙이 된다 하잖아요. 그거는 율법이 없을 때고 율법을 집어넣으면 흙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차원에서 피가 되어버려요. 그 피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 깨끗한 약속의 땅에는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되는 더러운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그 집중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지고 집중을 시켜요. 이스라엘 육신들을 요리조리 몰아넣어요. 이렇게 와, 이렇게 오라니까 그거 가지 말고 이렇게 와. 그것이 어디냐? 재단이에요. 재단으로 와. 재단으로 와야지. 그냥 오지 말고 어린 양 끌고 와야지. 어린 양을 재단에서 죽여버립니다. 피를 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육신을 재단에서 무서운 심판의 불로 다 태웠다는 정표로서 남겨진 양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담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성소에 갑니다. 왜? 피 가져왔어요. 더러운 피 가져왔습니다. 더러운 피. 그 인간의 육신에다가 율법을 넣으면, 말씀을 집어넣으면 인간이라는 거, 인간은 육신이 시체였다는 것을 들춰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을 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나를 죄인으로 하게 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율법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피와 다른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제자들 가는데 누가 육신을 스스로 피 흘리는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피 흘림으로 자기 육신을 마감을 해버려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은 육신이 시체였다는 것을 피를 흘림으로써 들춰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육신에다가 말씀을 주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죄인 만들면 건질 선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나쁜 게 들어있다는 생각을, 이게 선악 지식이에요.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하게 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우리 대신 우리 몸이 어떤 몸인 걸 말씀이 들춰내죠. 예수님께서 육신이 시체였다는 것을 피를 흘림으로써 들춰내죠. 말씀이 들춰내니까 예수님 육신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 피를 근거로 어린 양의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육신을 이웃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달성하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죽으면 그 피가 다시 부활의 몸이 돼요. 그게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이 시체였다는 것을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그 시간인데 그게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육신이 피 되고 피가 육신 되고 그게 전부 다 말씀의 율법에 다 이루심에 의해서 예수님 육신이 전개되는 절차의 과정입니다. 주여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야 집에 가자 안 된다. 끝났다 안 돼. 끝났어. 집에 가자. 십자가에서 다 돌려보내요. 이 십자가 흉내내는 것은 되는데 육신이 시체였다는 거, 십자가는 안 돼요.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그냥 죄라면 우리가 죄를 몰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시체였다는 죄를 보여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유도했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는 죄는요, 기껏 이런 것을 아는 죄예요. 이게 목숨 차원이에요. 생명 차원이 아니고 목숨 차원이에요. 인간들이 태어나서 기껏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운 게 목숨 유지하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목숨 유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끝까지 자기 최후의 것을 잃으면 안 되고 자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입니까? 의와 죄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 목숨에 유리하냐, 내 목숨이 생명이 아니고 내 목숨에 유리하냐 불리하자로 무엇이 이익이냐 굳게 지식을 갖고 있으니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생명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뒤에서 마귀가 우리한테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해서 우리를 배고 조정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주께서 주신 영생은 우리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걸 줬어요.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걸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악마의 고발이 성도는 악마의 고발이 시도 먹히지 않는다 이 말. 그게 죄야? 너는 아직도 목숨 차원에서 죄와 의를 고발하냐 이 말이죠. 따라서 생명 차원에서의 죄는 내 목숨이 내가 그동안 영생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죄인 것을 발견할 때 이게 은혜예요. 영생을 방해한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가 영생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돌이켜보면서 그걸 파악한 거예요. 아프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 이야기니까 쉽다. 나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하루치 하루를 살게 한다는 것이 목숨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하루하루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영생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믿음은 우리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형수라는 사실, 주께서 주신 믿음은 사형 20핑 되는 그 기쁜 날이 다가오겠다는 그 기쁨의 믿음은 주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형수라는 사실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한테 협박 공갈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걸 소극적으로 읽지 말고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영생은 줄 사람에게만 준다. 영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주는데 그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거부한, 영생을 방해한 나에게 어떻게 내 속까지 영생이 침투에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육체에다가 율법을 넣으면,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어린 양의 십자가 피를 흘린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관리하지 못한, 우리를 완전하게 시체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우리한테 좋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한테 손 못 대는 경우들이 발생돼야 돼요. 내가 더는 나한테 손 못 대는 거. 이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마치 우리 두 손과 두 팔을 아예 십자가 못을 박았어. 더 이상 네 손대지 말고 네가 손을 벌리고 있거라. 그리고 네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실감나게 체험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한테 손 못 대는 실감나게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영생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더 알아야 되고 뭘 더 살펴야 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주께서 그 생략된 것을 주님의 심령으로 채워줍니다. 이게 또 시편 나와요. 시편 51편 16절에 주는 제사를 절개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들었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사태예요. 고민하라는 사태예요. 그래서 나의 심령,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면서 저탱왔던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발생돼요. 충격받아요. 나 어떻게 살아? 그 경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져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상한 마음이에요. 썩어 문드러진 마음. 더 이상 내 할 게 없는 도리. 감사할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으로서 주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 이 대목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심령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 보고 손을 떼게 한 십자가 부활 사이에 우리 생략된 그분, 십자가 부활 사이에 예수님께 생략된 그분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시고 성령이 와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생명 주시고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걸 달리해야 하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주관성 외에는 누가 알려? 그런데 그 주관이라는 것이 악마한테 사로잡힌 주관이거든요. 늘 네 목숨 죽으면 인생 실패야. 네 살아온 거 다 헛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 목숨이 잃어버리니까. 목숨 잃으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자마저 그거마저 없애버린 거예요. 너는 너라고 하는 그 심령마저도 죄 있는 육체에서는 비롯된 자거든요. 육체에서는 자 죽을 때 죄 있는 우리를 하여금 손 놓게 만들어요. 죄 있는 너도 끝났어. 너 자도 끝나고 네 육신도 끝나고 끝났어.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각오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가 십자가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내 뜻에서 아버지 뜻대로 건너갈 능력이 없어요. 마귀가 발목을 잡고 있을 때 못 건너갑니다. 어디를 가? 어디를 천국 가? 너는 끝까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네 목숨 유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목숨을 마귀가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나한테 손대는 것은 목숨이지만 주께서 나에게 예수님이 손대서 집어넣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나한테 매여가지고 지 이기주의밖에 모르는가. 성령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버리면, 예수님 마음에 와버리면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뭐 영생을 예수님 믿음을 그런 소리가 다 닿아버리죠.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요. 주님의 믿음 소망 사는 우리가 관리하면 안 돼요. 주님의 심령을 내가 관리할 거예요. 관리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말합니다. 그냥 막 사세요. 막 사세요. 막 사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심령이 마귀가 작동하고 실패할까 봐 그냥 막 안 살아도 주께서 여러분을 마귀가 막 살게 만듭니다. 어떻게 복음 들어도 여전히 주께서 여러분을 마귀가 막 살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병원에 가봐야 돼. 병원에 가봐야지요. 돈 벌어야지요. 근데 그게 다 죄인 것을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폭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치는 것, 우리가 상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충격받는지, 하지만 그것마저 목숨을 영생으로 바꾸어주는 교체 시기인 것을 왜 우리가 진정 몰랐는지, 주여,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만 그것마저 주께서 마음대로 목숨을 영생으로 바꾸어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